예수님을 묵상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은혜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그것들을 바로 알고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묵상하기에 가장 좋은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면 떠올리는 보편적인 이미지들이 있죠. 제가 인터넷을 막 찾아봤더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 그리고 좋아하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바로 여기 있죠. 선한 목자의 이미지라고 합니다.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죠? 잘생긴 얼굴에 맞죠? 긴 생머리를 휘날리고 양과 함께 하고 계신 인자하신 예수님의 이 이미지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뭐 신학자들은 사실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생기진 않았다고 해요. 어쨌든 이렇게 인자한 양들을 돌보고 양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미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아마도 시편 23편과 요한복음 10장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겠죠. 우리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외쳤던 고백이죠. 하나님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스겔서를 보면 목자를 보내준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 목자가 당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그 예수님의 이미지는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양 같은 존재라고 말하죠. 이사야서도 우리가 양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다윗도 자신이 양이라고 말하고 에스겔서도 우리가 양이라 말하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서에서 우리가 양이라고 말합니다. 양이 얼마나 연약하고 미련한 존재인지는 잘 아시죠?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력이 너무 나빠서 멀리 보지 못하고요. 방향 감각이 없어서 가야 되는 길을 탈선할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해요. 또 얼마나 잘 넘어지는지 넘어지면 스스로 잘 일어나지도 못한다고 해요. 무엇보다 가장 취약점은 방어력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이리 들짐승들이 잡아먹기에 가장 좋은 동물 중에 하나가 바로 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연약하고 미련한 양에게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한 목자가 필요해요. 선한 목자는 시력이 안 좋고 방향 감각이 없는 양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기 때문이고요. 선한 목자는 양의 필요를 알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때문이고요. 선한 목자는 양이 넘어지면 기꺼이 일으켜 세워주고 때로는 어깨에 짊어매고 가기 때문이고요. 무엇보다 양을 노리는 이리와 들짐승들을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물리치고 양을 지켜주기 때문에 양에게는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옳은 길,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유혹하고 죄짓게 하는 하나님을 어떻게든 떠나게 만드는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유일하게 지켜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에요. 우리가 바라고 그리는 예수님의 그 이미지를 우리가 사실은 늘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있는 분인지 그 자격을 증명해 주는 본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진짜 사단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인지 그만한 능력이 있는 분인지를 검증해 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 본문 내용입니다. 그 증명을 위해서 오늘 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 가지 시험에 처하십니다. 첫사람 아담이 넘어졌던 시험, 그리고 아담이 실패하자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패했던 시험, 그리고 우리가 늘 넘어지는 그 시험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대표가 돼서 받아보겠다 하고 그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서, 여러분 인상적인 구절이 있죠. 사단에게 유혹과 시험을 당하는데 누구에게 이끌려갔죠? 성령님께 이끌려갔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는 예수님이 늘 성령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둘째는 이 시험은 예수님이 꼭 받으셔야만 했던 시험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이끄셔서 예수님을 시험받는 그 자리에 인도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시험을 반드시 받고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지금 받아야 되는 이 시험은 말씀드린 것처럼 첫사람 아담이,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결코 이기지 못하는 사단의 시험이고, 이것에 우리가 늘 넘어지는 시험인데, 예수님께서 마땅히 이 시험을 통과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시험에 몸소 참여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무찌르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시험에 처하신 거예요.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를 늘 넘어뜨리는 그 사단의 세력을 예수님이 어떻게 무찌르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의의 길, 구원의 길,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 몸소 처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받으셨고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우리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의 첫 번째 유혹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단은 예수님의 취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당연히 알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이 말은요,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비꼬는 표현이 아니라 인정하는 표현이에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너 충분히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아들이니까 이렇게 먼저 인정해 주죠.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여기 있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40일 주야로 금식하셔서 완전히 극심한 굶주림으로 고통당하고 계셨죠. 신이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굶주리고 이 굶주림 때문에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사단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유혹을 던진 거예요. 이 유혹 속에 숨겨진 사단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 개인의 유익과 필요를 채우는데 사용하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건 아무 일도 아니에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것을 부추기는 이유는 무엇이냐? 공생의 시작 전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사용하게 만든다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내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필요가 있을 때 그것을 채우는데 앞장서게 만들려고 사단이 지금 꼬시고 있는 거예요. 너 이런 능력이 충분히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배고프잖아. 굶주렸잖아. 그러니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는 게 어떻겠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유혹에 아담은 넘어갔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결코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담은 하와와 함께 결국 이 먹는 문제에 넘어지고 맙니다. 자신의 유익과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하는데 사용했어요. 하나님이 택한 선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것이 없자,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이에 사단이 이 유혹으로, 아담을 넘어뜨렸던 이 유혹, 이스라엘을 넘어뜨렸던 이 유혹으로 예수님을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사단의 유혹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끄집어내요. 예수님이 무기로 사용한 것이 뭐였냐면요, 능력이 아니라, 권세가 아니라 바로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었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먹을 양식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여받은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데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무기로 삼아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오는 유혹이 무엇이죠? 바로 우리의 필요죠. 필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 혹은 남들은 가졌지만 나는 가지지 못한 것, 혹은 나는 누리고 싶지만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가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가 어딘지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보다 앞세우고 우리의 즐거움으로 세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에 둘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우리에게 주신 힘과 물질과 시간을 사용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목자는 양의 필요를 다 알고 양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존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우리에게 주신 능력, 우리에게 주신 물질, 시간, 하나님이 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사명,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사용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손해보는 자리에 서라고? 늘 너네는 그렇게 누리지 못하고 피해보고 살라고?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주신 사명에 앞장서라고 우리를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사실은 떡이지만 이 떡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에 내가 먼저 이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사단이 패했어요. 그런데 사단이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유혹하죠. 우리 5절, 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해요?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요, 사단이 이번에는 성경을 근거로 제시해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지켜주시는데 그들이 떨어질 때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이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천사가 받들어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번에는 예수님이 말씀을 아는 것을 알고 말씀을 유혹으로 던지는 거예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 너도 알지 않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천사들을 보내서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받들어준다고 기록되어 있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너에게 역사해 주시는지 한번 뛰어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지 보자. 그리고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지 신뢰하는지 한번 해봐 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게다가 예수님이 만일 성전에서 뛰어내리면요, 예수님께는 좋은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수많은 자들이 모이잖아요. 여기서 옥상에서 뛰어내렸는데 천사들이 예수님을 받들어줬다? 여러분,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능력 있는 분으로 보고 추정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 한번 시험해봐 라는 유혹에 누가 넘어졌었죠? 아담이 넘어졌었고요. 이스라엘이 넘어졌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시험했죠. 그래서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늘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의심할 때가 많아요. 왜요?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바로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내가 기도하다 받은 하나님의 감동대로 하나님이 바로 일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 상황을 보니까, 현상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죠. 진짜 그럴까?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진짜 그렇게 된다고? 옛날 이야기 아니야? 다윗이니까, 모세니까, 이런 자들이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겠어? 나에겐 아니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도 넘어졌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넘어졌고요. 우리도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 유혹을 사단이 예수님께 던졌더니 예수님께서 이번엔 어떻게 하십니까?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무기로 꺼내주세요. 우리 7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진짜 이 말씀대로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테스트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하실 거 믿고 신뢰하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우리가 할 것은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이렇게 하실까? 안 하실까? 하시나 안 하시나 해봐? 그게 아니고요. 반드시 그렇게 해줄 것을 믿고 맡겨주신 자리에서 그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버티는 거. 예전에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요즘 말로 존버라고. 버텨라.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다. 믿고 여러분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25년이나 걸렸어요. 아들을 주신다 말씀하셨지만 아들이 안 생깁니다. 아들을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아들이 안 생겨요. 얼마나 의심이 많이 갔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뿐입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장차 큰 인물로 사용한다고 꿈으로 보여주셨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너무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겠다 기름 부으시고 도망자로 만드시고 상처받고 속된 말로 지지리 같은 사람들의 리더로 만드셔서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안 될 것처럼 상황에 놓였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고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끝까지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주지 않아도 상황과 환경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그때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찬스인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루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말씀이 이렇게 약속하신 거는 이루어주실 거야 믿고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십니다. 시험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저 순종하고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넘어뜨리는데 실패한 사단이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유혹을 던집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첫 번째 유혹, 두 번째 유혹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는데 실패하니까 이제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유혹의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눈 딱 한 번만 감고 나를 경배하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유혹은 예수님에게 엄청 강력한 유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모든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저로의 찬스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수치와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를 통해 영광을 받기 위해 오셨지만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길 갈 필요 없다. 쉬운 길, 빠른 길, 좋은 길이 여기 있으니 나에게 눈 한번 딱 감고 경배하기만 한다면 그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이 쉬운 길, 빠른 길을 선택할 경우에 영광은 얻을 수 있지만 진짜 예수님께 주어진 사명은 완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셔야 하는데 예수님이 사단에게 절할 경우에 예수님이 영광은 얻을 수 있지만 우리는 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단에게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번에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무기로 꺼내들어 사단을 물리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만 섬기라. 여러분, 어떤 영광을 준다 하여도 예수님께는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 당신의 마땅한 본분인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프고 외로운 길이지만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10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 고백,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는 이 말은요, 사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의미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경배할 것이다. 둘째, 다른 무엇보다 내 목숨보다 나에게 맡겨진 양들을 내가 사랑하고 섬길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목숨보다, 예수님이 쉽게 얻을 수 있는 영광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사단의 유혹을 통과하셨고 사단을 무찌르신 분,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늘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시험 들게 만들고 우리가 교회를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들려고 사단은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마음에 상처 있게 하고 사랑 관계가 틀어지게 만들고 욕심이 생기게 만들고 내 필요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한 스텝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 늘 사단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단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유일하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은 그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고 사단을 물리치신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목자 되실 만한 분이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목숨보다 사랑하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양을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선한 목자, 본인 스스로가 말씀하신 그 목자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쉬운 길, 빠른 길의 영광을 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겠다 선언하신 예수님, 여러분 이런 목자라면 우리의 인생을 맡길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피해자, 희생자의 자리에 내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좋은 길, 선한 길, 의의 길, 천국 길, 복된 길, 그리고 수혜자의 길에 서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좋은 예수님, 이 능력 있는 예수님, 우리를 유일하게 지킬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양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목자보다 앞서가지 않습니다. 양이 앞서가면서 목자 보고 따라오라고 안 해요. 다 죽습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가요. 목자가 지팡이를 보여주면 지팡이로 지시한 그 길을 가고요. 목자가 말할 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양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끝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인생을 맡기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양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첫째는 기도입니다. 오늘 사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시면서 어떻게 시험을 이겨내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앞두고 사단에게 시험을 앞두고 하셨던 일이 무엇이죠? 우리 4장 2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뭘 하신 거예요? 금식 기도하고 계셨어요.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철저히 하나님과 기도로 깊이 교제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예수님의 양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첫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소원만 늘어놓는 기도가 아니라,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제의 기도, 그것에 몰두해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을 예수님께 쏟아내고 우리와 예수님 마음, 감정을 교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 뜻이 무엇일까 듣기 위해도 노력하고, 내 것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듣는 시간을 갖고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를 찬양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기 위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분이셨지만 복음서를 보면 알죠. 항상 결정적인 순간일 때마다 늘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밤이어도 피곤해도 배고파도 여러분 그 기도하는 자리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기도할 필요 없을 것 같죠? 아니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셨어요. 사단을, 이 강력한 유혹을 어떻게 뿌리칠 수 있었을까?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늘 기도가 여러분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리길, 그리하여 예수님과 깊은 교제에 나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인생을 맡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두 번째, 그것은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보셨죠? 예수님이 사탄이 유혹할 때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 차례나 똑같은 대사를 날리세요. 우리 4절, 7절,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10절이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을 때 무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성경에 쓰여 있는데 이렇게 쓰여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검을 주셨죠. 그 검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 절대 변화될 수 없고요. 말씀이 없는 사람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절대 분별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고 기도만 많이 하잖아요. 잘못된 분별의 영을 받습니다.
말씀으로 늘 점검해야 되고 말씀으로 늘 진리를 알아가야 되고 말씀으로 응답받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처럼 가장 정확하고 날카로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기도하다 내 감정에 빠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데 내 음성을 듣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데 기도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에 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있다면 결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하고 소중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바로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말씀을 머리와 가슴에 새기는 것만큼 우리 인생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없어요. 말씀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기 위해 노력하셔야 돼요. 일평생.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말씀이 많아요. 우리는 근데 말씀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 말씀을 알아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욕하지만 유대인들을 욕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만 그만큼 말씀에 대한 열심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말씀을 읽지 않아요. 말씀을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필요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우리는 삶에서 어떠한 영향력도 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요.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요. 말씀이 이해가 안 가시면 저에게 가지고 오세요. 제가 친절하게 성경대로, 신학대로 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바로 아는데 힘을 쓰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는데 힘을 쓰시고, 들은 말씀이 있다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실천에 옮기십시오. 여러분, 완전히 목자 예수님과 딱 붙어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은 진짜 두 가지 말고는 없습니다. 늘 기도하는 삶, 늘 말씀을 읽는 삶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의 취미는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좋겠어요. 저의 취미는 기도하는 것, 말씀 읽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사만 말씀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신학자만 말씀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잘 알고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자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좀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한 해보다 하나님과 뜨겁게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는 한 해, 어느 한 해보다 말씀 많이 읽고 연구하고 목사님께 물어보고 공부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누가 했다고 해요? 기도는 양입니까? 질입니까? 기도는 양이라고 하네요. 기도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거래요. 어떤 분들은 기도는 질이다, 많이 하는 것보다 집중해서 짧게 하는 게 좋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제일 좋은 건요, 질적인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될 때마다 많이 기도하시고, 시간이 될 때마다 2023년도는 다른 취미보다 여러분 함께 모여 말씀도 읽고 말씀도 배우고 말씀도 나누고 말씀을 살아내고, 이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 응답하고 역사하네라는 것을 경험하고 나누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2023년 우리 꼭 목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